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난 후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과정 속에서 물이 없어서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념하는, 그래서 지키는 절기로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념해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축제, 명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매일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제사장은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함락 때와 똑같이 돌 때 제사장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의식이 끝날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의식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쳤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명절 끝날인 8째 되는 날에는 명절의 절정으로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각기 장막을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외쳐가라스데 클라이드 아웃이라는 이 단어는 울부짖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외쳐가라스데. 예. 외쳐가라스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끝날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28절, 어저께 봤던 본문 28절과 37절에 소리치셨다. 예,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불신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등을 돌릴 때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를 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이를 갈고 통곡해야 할 그 통곡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그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8일간 초막절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리고 뛰며 소리 질렀지만 여전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는 날이 되자 축제 후유증으로 오히려 더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으로 채우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라는 몸부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세상으로부터 해결하려고 세상의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배가 바다의 난파를 당해서 구명보트에서 바다 한가운데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1, 2주를 떠다니면서 죽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바닷물이 지천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아무 물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바닷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연성과 방향성입니다. 물은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것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물은 알아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찾아갑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메말랐던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찾아가 스며들면서 녹여주고 또 적셔주어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바다에 닿으면 바다가 소송함을 얻습니다. 죽었던 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풍성하게 되고 고기가 많으니 어부가 모여들게 됩니다. 또 그 물을 빨아들이는 실과 나무는 그 잎이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 배란 예수님의 배도 되겠고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라고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요한이 문법을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흘러내보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를 먹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은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가 언제냐면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며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올려 사함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님으로 모셔서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그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